우리 다 함께 조용한 기도드리심으로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제 모두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송가 23장 찬양과 경배 드리시겠습니다. 민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닫아지고 내 구주 주시는 종을 늘 찬송하겠네. 내 은혜로우신 하나님 날 도와주시고 그 크신 영광 널리 펴 다 알게 하소서. 내 주의 귀한 이름이 날 위로하시고 이기의 음악 같으니 잠이락되도다. 내 죄의 권세 깨뜨려 그 결 갚으시고 이 주한 마음을 비로소 고청케 하셨네. 아멘. 성시교독문 71번 이사야 55장 말씀입니다.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하는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양 3장 부르시겠습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영광 아멘. 이제 모두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함께 주보에 나온 공동기도문으로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 은혜를 허락해 주시는 하나님,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이 시간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통해 깨닫는 지혜를 주사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무엇인지 알게 하옵소서. 더욱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교회의 부흥을 일으키며 변화된 신앙의 모습으로 많은 사람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해가는 복음적인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97장 함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주 예수 넓은 사랑 그 크신 은혜를 나의 힘써던 밤을 잔 깊은 일일세 주 예수 복된 말씀 생명과 진리요 내 맘의 갈급함을 다 채워주시네. 예부터 전할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나 항상 전파하게 참 기뻐하도다. 이 말씀 전할 때에 내 마음이 기쁘고 그 말씀 전할수록 제 기쁨 넘치네. 그 원의 복된 말씀 못 들은 사람이 세상에 많음으로 힘써서 전하세. 예부터 전할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나 항상 전파하게 참 기뻐하도다. 이 말씀 들은 사람 또 듣기 원하고 목말라 사모하니 그 말씀 진리라. 그 나라 영광 중에 나 부를 새 노래 예부터 좋아하던 이 말씀뿐일세. 예부터 전할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나 항상 전파하게 참 기뻐하도다. 아멘.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강명인 권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자비하신 주여와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아멘.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 이 시간도 주님께 예배하오니 기쁘게 받아주시고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시시때때로 하나님의 자녀임을 망각하고 끊임없이 하나님을 불신하고 불순종한 죄인된 저희들을 용서하시고 주 앞에 머리 숙인 저의 영혼들을 어루만지사 은혜로 품어주셔서 이 예배를 통하여 다시 한번 깊이 하나님을 만나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가 힘이 들고 어려울 때 의지하고 기도할 주님이 우리 아버지시니 참 감사합니다. 험한 세상 살아갈 때 절망하지 않고 예수님의 빛의 갑옷을 입고 이겨내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언제나 그랬듯이 우리의 행실을 늘 빛되신 그리스도로 본받아 함부로 죄에 빠지지 않도록 일으켜 세우실 주님을 확신합니다.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고 말씀하셨건만 누군가를 정죄하는 일이 습관화된 요즘 세상에 빛의 자녀로서 부끄럽게도 앞다투어 동참하니 말뿐인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살아가는 듯합니다. 진정으로 허다한 죄를 덮을 수 있는 넓고 큰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단지 사랑이라는 낱말만이 아닌 그 속에 내포된 하나님의 언어들을 온몸으로 되새기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아멘. 언제나 우리를 살피시는 주님, 여러 가지 영과 육에 부닥친 문제들로 힘든 성도들에게 힘이 되어 주시옵소서. 아버지께 간절히 부르짖을 때 기도 중에 아버지 임재를 느끼게 하시고 사랑으로 함께 기도하는 중보자들의 기도 중에도 일일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온통 코로나라는 질병으로 집중되고 있는 이 시기에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께 더 집중할 수 있도록 각자 하나님과 더 깊이 만날 수 있는 시간들이 되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에 그 구원으로 인하여 늘 감사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늘 가까이에 계신 구원의 주님을 이 예배 중에 분명히 만나는 시간 되기 원하며 사랑의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후서 5장 18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91쪽입니다. 한 절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건면하신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사명 복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늘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축복하신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의 주의 성전에 나와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시고 또 가정에서 우리 성도들이 말씀을 통해 은혜 받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듣는 우리 성도들에게 은혜의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맡겨진 사명을 감당함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복음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믿음의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선포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큰 은혜와 축복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난주 우리 교회는 창립 31주년 기념주의를 지키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교회로서 맡겨진 사명을 감당해 나갈 수 있을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고 우리를 부르신 목적과 이유를 우리가 알고 그 부르심의 뜻을 따라 순종하면 될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시고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무엇인가 하는 것이죠. 그것은 한마디로 대답을 한다면 복음이죠. 하나님께서 이곳에 교회를 세우시고 우리를 이곳에 부르신 이유는 바로 우리를 통해서 또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를 이루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신 이유 두 가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는 죄인 되었던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려는 데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죠. 요한일서 2장 1절로부터 2절에 보면 사도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라. 그는 우리의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또 오늘 본문 21절에서도 이러한 사실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죠.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셨느니라. 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시고 화목제물로 삼으셨을까? 죄를 알지도 못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게 하셨을까? 우리는 그 이유를 찾아봐야 됩니다. 그 이유는 죄로 말미암아 영원한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구원하려는 데 있었다라는 거예요. 본문 말씀 속에서는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려고 했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자기와 화목하게 하려 했다라는 말은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단절된 삶을 살 수밖에 없었던 우리의 죄의 문제를 예수님께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었다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죄로 인해서 단절되었던 하나님과의 영적 관계를 회복시켜 주었다라는 겁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를 나눌 수 없게 되었습니까? 그 이유는 죄 때문이었어요. 죄 때문에 하나님과 영적인 관계를 맺을 수 없었고 우리는 영원한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시고 화목제물로 삼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었어요. 죄의 문제만 해결된 것이 아니라 단절되었던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를 나눌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전도입니다. 마가복음 1장 38절에 보면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목적 중 하나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해서 왔노라. 그렇게 예수님은 말씀을 하시죠.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신 목적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무엇을 위해서 오셨다라고 그랬어요? 전도를 위해서. 요한복음 6장 38절로부터 39절에 보면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살리는 이것이니라.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신 것은 자신의 뜻을 세우고 자신의 의지를 이루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바로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하려는 데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런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세상에 오셨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또 예수님은 공생애 3년 동안 하신 일이 뭐예요? 전도하는 일이었어요. 왜? 그것이 사명이었으니까. 즉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것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는 데 있었고 또 복음을 전함으로 세상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생각해야 될 것은 구원받은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말씀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의 사명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서의 사역을 마치시고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에 제자들 향해서 사명을 주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로부터 2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아멘. 또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보면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면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라고 말씀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서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말씀을 했어요. 우리는 이 말씀들을 보면서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죄인 되었던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교회 안으로 불러주신 것은 복음을 전함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 가려는 데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의 사명이죠. 먼저 부름받은 우리가 감당해야 될 사명이라는 거예요. 만약에 교회가 이런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고 이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한다면 이 교회는 교회로서 가치가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생명력을 잃어버리는 거죠. 교회의 가치는 어디에 있느냐? 제가 늘 이야기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를 이루어 나갈 때 교회는 가치가 있고 생명력을 찾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신 이유이고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이 교회에 우리를 불러주신 이유이기도 하고 목적이기도 합니다.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 나라의 소유된 백성으로 삼아주신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말씀했습니까?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기 위해서. 바로 복음이죠. 이 복음의 사명을 하나님은 이 교회를 통해서 또 우리 성도들을 통해서 이루어가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시고 우리를 부르신 이유이고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예수님의 이러한 뜻을 잘 알고 있었던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이 복음의 사명을 감당해 나가기 시작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9장 16절로부터 18절에 보면 바울의 이러한 신앙 고백을 우리는 들을 수가 있어요.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부득불 해야 될 일임이니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내가 내 자의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내가 자의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사명을 받았노라.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에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니라. 아멘. 사실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세상적인 지식이라든가 세상의 권세라든가 세상적인 능력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고 그것을 자랑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고 제3의 은총을 체험하게 되었을 때 그는 세상적인 이러한 조건들을 배설물과 같이 버렸다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가 수치스럽다고 생각했던 예수님의 십자가만을 자랑하겠다고 고백을 하죠. 그리고 그가 감당했던 사명이 뭐야? 바로 복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이기도 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제3의 은총과 구원을 체험한 사람들의 삶의 표현이기도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부득불 해야 될 일이라고 얘기했고 사명이라고 얘기했던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해 보면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었다 이렇게도 표현합니다. 그럼 우리가 어떠한 신앙의 모습으로 이 복음의 사명을 감당해 나갈 수 있을까? 물론 지난주에 말씀을 들었던 것과 같이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않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섬겨줄 수 있는 신앙의 모습을 보여주면 되겠지요. 그러나 그러한 신앙을 갖추기 이전에 우리가 갖추어야 될 신앙의 모습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첫 번째 신앙의 모습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던 사실이 믿어져야 되고 고백되어져야 돼요. 만약 이러한 신앙의 고백이 우리에게 없다면, 이러한 신앙의 은혜가 우리에게 없다면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구원하신 하나님의 이 구원의 은혜를 전할 수 있겠습니까? 바울이 담대히 세상을 향해 복음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던 신앙의 모습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앞에서도 말했듯이 빌립보서 3장 5절로부터 6절에 보면 바울은 자신이 예수를 만나기 전에 자신의 모습을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시브리인 중에 시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로다. 이게 바울의 고백이에요. 바울은요 자기의 어떠한 신앙적인 그러한 기준에서 벗어나면요 무식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멸시하고 무시하고 핍박을 했습니다. 자기가 그 세상적인 가치가 있었던 겁니다. 왜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했다고 했어요? 자기의 어떠한 신앙적인 가치에서 벗어나 있었습니다. 자신은 율법에 흠이 없다고 생각했죠. 그런데 이러한 세상 사람들은 흠이 많은 자로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무시하고 핍박하고 박해를 했던 겁니다. 그런데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를 받게 됩니다. 그때에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밑보다 모든 사람들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니라. 아멘.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변화된 고백입니다. 율법에 흠이 없다고 고백하며 교회를 핍박했던 바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자신이 죄인 중에 괴수인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면 예수님이 세상에 왜 오셨냐는 겁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기 위해서 세상에 오셨다라는 것을 바울은 고백을 해요. 그런데 그 죄인이 누구예요? 자신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죄인 중에 괴수였던 나를 위하여 세상에 오셨고 십자가에 죽으셨다라는 것을 이제 체험하게 된 겁니다. 그때서부터 그의 생각이 변화되고 삶의 모습이 변화된 겁니다. 그리고 그 받은 바 은혜를 증거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것이 복음이죠.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는 바울의 이러한 신앙의 모습을 충분히 느낄 수가 있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듣는 우리 성도들도 바울과 같은 이러한 신앙의 고백이 있고 이러한 체험이 있어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복음의 사명을 담대히 증거함으로, 사명을 감당함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가 복음의 사명을 감당해 나가려면 본이 되는 삶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6장 18절로부터 19절에 보면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부탁하고 있습니다.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디모데전서 1장 16절에 보면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은혜를 입은 자가 감당해야 될 신앙의 모습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국료를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을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우리가 국률함을 입었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러한 국률함을 주신 이유가 뭐냐? 그것은 우리가 본이 되는 삶을 통해 하나님의 이 거룩한 복음의 역사를 이루어가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러한 은혜를 베풀어 주었다라는 거죠. 우리는 값없이 제사함과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값없이 이 받은 바 은혜를 어떻게 해요? 나눠주는 거죠. 우리가 받은 이 은혜를 나눔으로 말미암아 많은 영혼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감당해야 될 사명이에요. 바울도 역시 이러한 사실에 대해서 고백하죠. 나에게 이러한 국류를 베풀어 주신 것은 내가 본이 되는 삶을 통해 많은 사람들에게 이러한 신앙의 모습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고 더 나아가서는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구원의 은혜를 누릴 수 있게 하는 것, 이것이 사명이라고 바울은 고백했던 겁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에 보면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해서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뭐라고 그랬어요? 선한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선한 일을 이루기 위해서입니다. 그 선한 일이 뭡니까? 바로 복음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신앙의 모습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이러한 감동을 줘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인도하는 일, 그거보다 더 선한 일이 어디 있어요? 물질을 나눠주는 보다도 더 중요한 일이에요. 왜? 이것은 생명을 구원하는 일이기 때문에. 영원한 사망으로 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을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는 일이에요. 이보다 더 선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이곳에 교회를 세우시고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바로 여기에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 말씀들 속에서 왜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것은 첫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선한 뜻을 본받아 살며 그 안에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며 살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의 신앙의 삶을 통해 세상을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우리의 죄와 허물을 사하시고 우리를 구원하려는 데 있습니다. 그러나 더 궁극적인 목적은 구원받은 우리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행하게 함으로 세상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려는 데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교회의 사명입니다. 먼저 부름받은 우리 성도들이 감당해야 될 신앙의 모습이에요. 저는 오늘 말씀을 듣는 우리 성도들이 바울과 같은 이러한 신앙과 이러한 고백이 있어서 참으로 본이 되는 삶을 통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뿐만 아니라 많은 영혼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런 복음적인 우리 서강교회와 또 우리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들에게 말씀을 주시고 깨닫는 지혜를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참으로 저희들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함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뿐만 아니라 또 많은 영혼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할 수 있는 믿음의 일꾼들로 쓰임받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이러한 사명들을 감당함으로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부흥케 해주시고 또한 세상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믿음의 사람들로 쓰임받는 축복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봉헌 찬송 212장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을 많으나 그 주여 내게 임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인자
가지고 사람을 감화시키며 갈 길을 잃은 무리를 잘 인도하게 하소서. 그 주의 귀한 인내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굳건한 믿음 주셔서 늘 승리하게 하소서. 장래의 영광 비추사 소망이 되게 드려진 예물을 위해서 목사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교회 소식 전해 주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거룩한 성일을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시고 또 주의 성전에 나와 또 우리 가정에서 우리 성도들이 함께 예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처럼 참으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복음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마음과 정성을 다해 예배를 드리며 예물을 드리는 우리 성도들에게 은혜를 베푸사 물질의 축복과 삶의 풍성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어려운 때에도 결실이 그치지 않는 하나님의 축복과 때를 따라 갚아주시는 하나님의 그 풍성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러한 은혜의 축복을 통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또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가정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옆사람과 뒷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에 늘 하나님의 은혜가 넘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7월은 축복의 달인데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풍성함을 누리는 그러한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성도들 건강을 위해서도, 교육관, 중공을 위해서도, 또 우리 교회가 선교하는 교회와 또한 선교사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 날 결혼식이 있습니다. 우리 홍정기 목사님, 지순도 사모님 가정의 셋째 딸 현전양이 토요일 날 1시 20분에 멀지는 않습니다. 이게 파팅 웨딩류, 바로 여기 화서 지하차도 지나가면 거기 역전 쪽으로 사거리에서 왼쪽에 있습니다. 지하철도 끝나는데 왼쪽에 있거든. 역전 쪽으로 나가는 쪽으로 나가면 1시 20분에 있는데요, 사실은 이 결혼식 한 200명까지도 같이 예식을 할 수 있었는데, 이제 내일서부터 4단계가 되면 인원 제한이 있습니다. 결혼식은 49명으로 제한이 된대요. 그래서 아마 우리 성도들은 아마 참여하지 못할 겁니다. 제가 토요일 날 주례는 쓰는데, 제가 주례는 하는데요, 아마 인원 제한이 49명으로 돼 있어 갖고 우리 성도들은 참여하지 못할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 위해서 축복해 주시고 또 기도 많이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요, 이제 예배 시간 안내를 합니다. 오늘까지는 정상적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 있지만, 이제 내일서부터 4단계가 되면 상황이 완전히 바뀌어요. 지금은 이제 2단계이기 때문에 우리가 자석수의 20%, 3단계일 때는 자석수의 10%까지는 드릴 수 있었거든요. 그런데 내일 4단계가 되면
모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온라인 예배를 준비하는 예배위원분들만 참석하게 돼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 성도들에게 금요일이나 토요일 날 문자를 다 보낼 겁니다. 혹시 제가 이게 영상이나 문자가 안 가는 분들은 꼭 전화로 주세요. 왜냐하면 제가 옛날 전화번호를 가질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안 갈 수가 있어요. 가끔 전화가 오더라고. 왜 문자를 자꾸 했냐고. 전화번호가 바뀐 거예요. 우리 성도들 간에. 전화번호가 바뀌면은 여러분들에게 제 문자가 안 가고 제가 보내는 영상이 안 갑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문자나 영상이 안 가면 꼭 전화를 주셔서 번호가 바뀌었다는 것을 저에게 알려주셔야 여러분들에게 문자가 제대로 갈 수가 있습니다. 이제 내일서부터는 4단계가 되면 예배 드리는데 많은 제약이 있거든요. 그냥 드리면 되겠지? 아니요. 검사를 나와요, 꼭. 구청에서, 시청에서, 동의해서 꼭 와서 사진 찍고 그걸 가져갑니다. 만약 위반이 되면 뭐 300만 원, 무조건 300만 원 벌금 물린다고. 300만 원이 무서운 게 아니라 이제 우리가 그래도 어느 정도 지키는 입장에서 함께 할 수 있기를 바라는데요. 만약에 또 제가 문자로 보내겠지만 다음 주는 일단 1부, 2부 예배는 드립니다. 1부, 2부 예배는 드리고요. 2부 예배 때 우리가 영상을 찍으니까 3부 예배는 드리지 않겠어요. 3부 예배는 온라인 예배로 영상을 제가 2부 예배 때 영상을 찍어서 요즘도 계속 보내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2부 예배 때 영상을 찍어서 여러분들에게 보낼 겁니다. 근데 1부, 2부 예배도 사실은 인원 제한이 있는데 그래도 여러분들이 혹시 현장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분들은 1부, 2부 예배에 8시, 9시 예배에 참여하고요. 3부 예배는 온라인 예배로 제가 영상을 보내서 11시에 온라인 예배로 드리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2주 동안 4단계로 간다고 그러니까 추이를 봐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문자를 보내겠습니다. 드릴 수 있으면 현장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하고요. 만약에 계속 4단계로 가면 지금과 같이 이제 1부, 2부 예배는 저희가 예배를 드려서 영상을 찍고 그 다음에 3부 예배는 온라인 예배로 드리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시간이 변동되면 제가 우리 정교인한테 또 문자를 줄 테니까 그것을 잘 숙지하시고 여러분들이 예배에 참석하면 되겠습니다. 강단 꽃꽂이 김경란 권사님 생일을 맞이해서 이렇게 강단을 아름답게 꽃을 장식해 주었는데요. 그 과정에 꽃같이 아름다움과 향기로움이 있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뿐만 아니라 또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아름다움과 향기로움을 나눠주는 우리 권사님과 가정과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우리 교회학교 예배가 교육관이 준공이 되면 바로 현장 예배로 돌리려고 그랬는데요. 또 이렇게 단계가 높아져서 조금 이제 상황을 봐야 되고요. 우리 청년부 예배는 오늘 정상적으로 드리고 다음 주는 만약에 4단계로 계속 가면 온라인 예배로 청년부 예배, 학생부 예배도 온라인 예배로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자리에 일어나셔서 결단의 찬송 495장 부르시겠습니다. 혹시 거둘 자가 없는 이때에 누가 가서 거둘까? 내가 어찌 길러서 앉아 있을까? 어서 가져 밭으로 보내주소서 보내주소서 대다수 내 입술에 대니 어찌 주저할까 주여 나를 보내주소서 주가 두루 다니시며 일꾼 부르나 따르는 자
때 능력 받아서 기뻐 거두리로다. 보내주소서 보내주소서. 제단 숯불에 입술에 대니 어찌 주저할까. 주여 나를 보내주소서. 파송의 말씀입니다. 미래를 이끌어갈 다음 세대인 우리 자녀들에게 복음의 비전을 심어줍시다.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비전을 가슴에 품고 이루어갈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자녀들을 통해 하나님의 축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고 축복하겠습니다. 아멘. 목사님 나오셔서 축복 기도해 주시고 모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역사하심과 교제하심이 이제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순종함으로 주의 복음의 역사를 이루어 나갈 우리 성도들 머리 위에와 그의 가정과 생업과 자녀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